찬송하겠습니다. 153장 찬송 4절까지 하겠습니다. 153장 찬송 4절까지.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거룩한 임재 앞에서 내가 항상 살아. 그 빛이 나의 얼굴에 반삭해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을 주고 바꿀 것 세상에는 없네. 북이나 지위 그것이 무슨 가치 있나.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3절 4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을 주고 바꿀 것 세상에는 없네. 북이나 지위 그것이 무슨 가치 있나.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의 날을 지나 또 주일에 받은 은혜의 실상을 또 이루는 6일의 첫 날이고 첫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는 나팔 소리를 들었던 사도 요한이 돌이켜서 주님을 보고 주님이 또 각 교회마다 하신 말씀을 또 하나님 성도를 통해서 전했던 것을 봐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날마다 내 뒤에서 난 주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또 주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감사하면서 오늘도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오가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하면서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는 이 삶으로 더욱 주님을 배워나가고 더욱 주님을 사랑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더 그분의 은혜를 배우고 그분의 긍휼을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하고 같은 본문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가라스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다음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를 보고 또 우리 주님을 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시몬아 복이 있다 이래 말했습니다. 왜 복이 있느냐? 그가 이 주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바로 하도록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아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믿는 자가 되기 때문에 시몬이 복이 있다 한 겁니다. 베드로가 복이 있다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에 대한 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알게 된 거는 17절 하반에 뭐라고 했죠? 이거는 혈육이 알게 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했다. 그래서 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계속 이게 베드로에게 한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구원도리로 적용된다는 걸 믿고 성경을 볼 때 남의 일로 보지 말고요. 뭐로 봐야 되죠? 나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오늘 베드로와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깨닫고 생각해야 된다고 이렇게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자, 남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으니 그 시대에 그 사람의 어떤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것이 뭐죠? 나한테 하신 말씀이다. 그래 이런 말도 세상에 역사를 배워서 깨닫지 못한 무지한 사람, 인생의 질이 무지한 사람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역사를 공부하는데 사람들이 보면 그 시대의 일로만 보고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이 시대가 이래 되니까 내가 사는 시대에도 이렇게 갈 것이고 또 내가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나도 그걸 보면서 어떻게 바로 살아야 될 걸 깨닫는 게 이 사람이 역사를 바로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세상에서도 말합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시험치기에서 역사 공부 외웠다가 나중에 다 잊어버리는 사람이 참 미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역사를 배워가지고 나의 그 인생의 길을 참고 삼는 사람이 가장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보면서도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 베드로의 일로 무슨 역사적인 일로 이렇게 보면은 그 미련한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나한테 지금 하신 말씀이고 나하고 그 구원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자꾸 이렇게 배워야 여러분들이 그 연습이 되지. 안 그러면 자꾸 남의 일로 베드로의 일로 이렇게 성경을 읽기가 쉬워요.
자, 그럼 오늘 여기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 베드로가 저는 여기서 왜 복이 있느냐 하니까 이게 예수님의 제자로 벌써 부르심을 받았어.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또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또 직접 알게 해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또 깨닫게 하는 이게 또 복이 있는 거야.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생각해 보자. 우리가 왜 복이 있느냐? 우리도 주님께서 지금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주님의 제자가 되려 하거든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 되는 성공을 하려 하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은 같이 우리도 지금 영원전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고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자, 베드로만 제자로 부르심 받았고 찾았습니까? 누구도요? 예? 우리라고 하는 것보다 이럴 때 우리라면 다른 사람하고 미룰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우리야 나도 좀 구분해야 돼.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그 책망을 받을 때는 내가 돼야 돼. 은혜를 받을 때는 나하고 같이 열어서 받게 은혜가 우리가 돼야 돼. 보통 타락한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남까지 끌어들여서 같이 우리라고 이렇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죄를 지을 때. 복을 받을 때는 또 어때? 우리로 받으려고 해요? 나로 받으려고 해요?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 악한 사람들은 복을 받을 때 내가 받아야 되겠다요. 우리가 받아야 되겠답니까? 복이 없는 사람. 저 아직도 이용년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남도 같이 복 받는 게 좋지요? 예? 예? 복 있는 일에는 같이 우리가 되기 좋아지고 죄 지어서 생벌 받을 때는 내가 돼야 돼요? 우리가 돼야 돼요? 예? 예? 죄 지어 생벌 받을 때 내가 돼야 돼요? 우리가 돼야 돼요? 저희 아직도 내가 받아야지 남까지 같이 받아야 되겠어. 그렇죠? 예? 이런 걸 구별을 못하는 게 벌써 믿음이 깨끗이 못한 거야. 그런 게. 이런 걸 구별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믿음 있다는 하나님 성도들 그 회의 또 가보면은 거기서도 둘로 갈라져요. 모든 은혜는 같이 나누려고 하는 이런 목사님들이 있고 나 혼자만 받아야 되겠다는 이렇게 자기중심의 목사님도 있고 또 죄를 지어서 징책을 받을 때 내가 그 죄를 지게 나겠다고 내가 되는 사람이 있고 내만 왜 받아 같이 받아야지 또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고 악한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자, 이걸 우리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 무슨 일이 있어 어려움을 당하면 같이 받아야 돼요. 나 혼자 받아도 그걸 내가 더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하려고 해야 돼요. 같이 받아야 돼요. 어려움을. 예? 신하 씨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받아야 되지. 내가 그 짐을 지어야 되지. 좋은 일을 있으면은 나만 받으면 되겠어요? 같이 받아야 안 되겠어요? 이런 걸 구별을 못하면 벌써 생활 자체부터 벌써 이렇게 탁 물어봐서 대답이 본능적으로 나와야지. 본능적으로 안 나오는 사람은 꼭 그 어려움을 당하면은 왜 내만 받아요? 억울해요? 이렇게 억울하게 생각하고 복을 받을 때는 나 혼자 받아야지. 같이 받으면 뭔가 시기가 나고 이렇게 그게 이제 왜 내가 그러냐면 의지를 딱 생각을 옳다고 여겨주는데 그게 그동안에 연습이 안 된 사람은 그 딱 현실을 당해보면 그 본질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이 대답부터 이게 참 명확하지 못한 사람은 깨달음부터 명하지 못한 사람은 현실을 당하면 꼭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보면은. 그러니까 그 깨달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할지 벌써 100%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가 깨달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 여기서도 이제 제가 오늘 제가 시간 나는 데까지 해보는데 오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여러분들은 복이 있어요. 그래서 벌써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로 난자기든 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요한일서를 한번 펴보세요. 요한일서 5장 1절. 자, 5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점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자, 하나님께로 난 자. 우리를 또 4절 읽어봅시다. 5장 4절 시작.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또 이렇게 했어요. 예,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조된 자가 있고 난 자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우리 입장에서 읽어보세요. 우리 입장에서 자식을 내가 낳은 게 있어요. 어떤 만든 게 있어요. 자, 자식은 낳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만든 거를 내가 만든 것도 물론 귀해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만든 거를 더 귀중히 여깁니까? 내가 낳은 자를 귀중히 여깁니까? 예? 낳은 자를 귀중히 여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 보기엔 창조했다고 하겠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나를 낳았다고 표현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 여기다 보면 난자라고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난자래요. 또 4절에도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대요. 그 외에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거기도 다시 낳았다는 표현을 하고 또 베드로전서 1장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뭐라고요?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인가 그 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이 가치를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창조됐다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낳았다. 그만큼 낳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뭐죠? 자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과 비교가 될 수는 큰 가치가 있는 차원이 다른 우리잖아요. 자, 어떤 집에 아들이 있고 낳은 아들이 있고 모든 종들이 있고 모든 물건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집에 제일 귀한 게 뭐죠? 주인 다음으로는 그 아들이겠죠. 종들이나 그 물건들은 그 다음이겠잖아요. 차원이 달라요. 하는 게. 그래 오늘 여러분들은 세상에 사는데 벌써 자기가 아들인지를 모르고 종과 똑같이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잖아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난자로 생각하고 세상을 살아야 돼. 그리고 오늘 왜 내가 말하는 거 하니까 오늘 베드로 보고 바요나 시몬에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복 중에 하나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깨달음을 바요나 시몬이가 받았는데 그래 그것을 혈육이 알게 한 게 아니라 누가 알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로서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의 선물로 받았고 그래서 또 믿었기 때문에 말씀 들어 깨닫게 되고 하는데 내가 믿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 누가 준 거예요? 내가 선해갖고 잘해서 된 거예요? 하나님 선물이에요? 예? 원래 목사님이 믿음이 좋으니까 목사님이 잘해서 믿음이 좋지 않겠어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그 믿음을 가졌지만 또 깨닫게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니까 내가 이 믿음을 선물로 가지다 그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됐다 이 말입니다. 깨닫고 믿게 된 거예요.
이게 다 선물이에요. 예. 근데 이게 어떤 자에게 주는가 하니까 주님의 제자된 자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그런 은혜를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요한 1서 5장을 보면 하나님께라 난 자예요. 알겠죠? 자, 자녀라고 할 때는 난 자라는 걸 알게 돼. 우리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영원전 선택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자예요. 알겠죠? 난 자입니다. 창조된 물건하고 다릅니다. 그런 가치를 알고 살아야 돼. 그래서 오늘 찬송가 아까 제가 153장 3절 뭐예요? 주님을 주고 바꿀 건 뭐예요? 세상에는 없네.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 팔아갖고 세상 얻는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예? 주님도 왜 믿느냐 하면 어떤 사람 세상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사람 많아요. 뭐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죠? 주님 이거 주세요. 너무 힘드니까 이거 좀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겨우 하나님을 그때 내가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서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애들도 보면 힘들면 누구한테 가요? 어린애? 예? 엄마한테 가요? 어떤 다른 사람한테 가요? 엄마한테 가잖아요. 힘들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 이래. 그래도 하나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힘들면 마지막에 힘들면 주여 이제 찾아. 뭘 깨어 있는 사람 작은 어려움에도 주님을 찾고 평소 감사해도 주님 찾지만 이게 어두워지면 너무너무 막 힘들어야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아. 근데 불택자들은 하나님 찾지도 않아. 아무리 어려워도. 응? 자, 우리는 그 제가 오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한 그거를 오늘 설명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바요나 시모니만 복이 있습니까? 깨달아 보면 우리도 복이 있습니까? 우리 또 나가 복이 있다 할 때는 우리를 합니다. 또 이제 어떨 때는 나도 개인 내가 또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 난자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된 자입니까? 낳은 자입니까? 낳았기 때문에 낳기까지 힘들고 키우기 힘들어. 근데 그거는 부모와 같은 그 영광을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양육의 고통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부모가 그럼 우리 민지 같은 애가 힘들어하고 그래서 살아서 학교를 왜 가냐? 그냥 사. 오늘 편하면 돼. 이렇게 합니까? 미래를 위해서 힘든 길을 걷도록 이렇게 합니까? 예? 힘든 길을 양육의 그 고난의 순서를 걷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부모가 못된 부모예요? 모자란 부모예요? 정상적인 부모예요? 정상적인 부모잖아.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그 영광과 그 것들을 배워서 그거를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양육하기 때문에 양육에는 그 고난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면서 받는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고난하고 달라갖고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고난은 멸망에 이르는 고난이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받는 양육의 고난은 영광의 영생에 이르는 고난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다는 거. 너희 수고가 그래서 베드로 고린도전서 15장 끝절에 보면은 부활장 끝에 보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땅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살았을 때 오는 모든 그 수고는요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뭐 깨달음이라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한목에 여러 개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이렇게 한 장을 봐도 깨달음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깨달아지는 한 장을 가지면 설교 말씀을 생각할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아. 그래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이게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에게만 하시는 말씀입니까? 나한테도 하는 말씀이고 베드로에게도 같이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보고 아무개야 복이 있다. 왜? 너가 지금 우선 현재 내가 깨닫고 있는 주는 하나님께 대해서 아는 지식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자체가 벌써 내가 너한테 가르쳐줘 갖고 알게 됐다. 너가 똑똑해서 누가 어떤 혈육이 알려준 게 아니다. 혈육이라는 거는 내 머리가 똑똑한 것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니까 깨닫게 되고 믿게 되니까 믿게 됐다. 시나이산이 원래 시나이산이다 보니 똑똑한 사람은 아니야. 시나이산 세상에 나가 공부해보고 이래보면 똑똑한 사람 진짜로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 저는 이용료 보면 공부를 저래 못하는데도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은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참 세상의 지능으로 따지면 저 사람은 지금 저기 끼지도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오늘 제목적으로 말했지만 그 깊이를 우리는 매일매일 배워 나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그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제자를 삼아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위치가 이런 위치는 이 소속은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어느 부모에게 속해버렸어. 어떤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나 버렸어. 이건 내가 선택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선택시킨 거예요. 예? 어느 나라에 태어나고 어느 시대에 태어나고 누구 밑에 태어나고 또 어떤 교회에 속하여 있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내가 한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소속이라는 걸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소속을 볼 때 저 사람은 좀 옛날에는 우리 신라의 골품 제도라고 했거든. 왕족 뭐 몇 등급 이걸 넘지를 못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건 어떻게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들 신라의 최치원이라는 유명한 학자 있잖아요. 그 사람이 신라는 골품제가 있어 자기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 골품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당나라에 가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당나라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당나라에서 높은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 후에 다시 신라로 돌아와서 자기 고향이니까 그래도 골품제 때문에 막혀갖고 이상 일을 못하는 거야. 보니까 그 소속이라는 게 출신이라는 게 이래 귀한 건데 여러분들은 누구의 소속이고 출신이죠? 하나님의 소속이고 출신이기 때문에 벌써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걸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유업으로 받았는데 저도 써먹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자기 부모의 낳으신 하나님의 크심을 알 수가 없고 그분의 사랑을 모르니까 이게 참 저 무지한 거야. 그 소속의 그 가치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야. 그 자녀의 가치를 누리지 못하는 거야. 그죠? 종과 같이 자기 생각하고 그냥 살면은 그 자기 소속의 가치, 그 난 가치를 알고 누려야 모르잖아요. 그래 오늘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서 자꾸 거룩하신 부르심은 그 어디 있지? 디모데 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불렀다. 우리는 구별돼 갖고 불렀어. 종으로 부른 게 아니야. 뭐로 불러? 아들로 불렀어. 그렇죠? 응? 그게 거룩 구별. 이제 이거를 확실히 믿어야 신앙생활의 방향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그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치를 알고 그 자부심이 있고 그걸 주님은 기뻐하시지. 이게 아들인데도 아들인 줄 모르고 종같이 살면은 그 마음이 부모가 얼마나 그 아프겠어요. 응? 오늘 우리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낳은 자로 살아야 그래도 마음이 주님이 기쁘겠는데 이게 세상 사람들 사는 거 똑같이 세상 똑같이 생각하고 살아가고 소망이 다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고 오늘 산송가 예정에 주님을 팔아갖고 세상 걸 얻으려고 이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주님 아프시겠어요. 그죠? 세상에 주님
주고 바꿀 거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해놓고도 나중에 바꾸고 사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가룟 유다 예수 팔았잖아요. 그렇지? 팔아갖고 몇 입이라고 넣기. 은 얼마더라? 예? 30? 나중에 후회하고 도로 예수 내달라니까 내줬어요, 안 내줬어요? 안 내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할 때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 복은 그, 그 깨달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말씀 들었을 때 그 깨달아져서 무슨 실현까지는 못했다 해도 그 깨달아서 너무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근데 그 깨달은 대로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현실에서 또 이렇게 승리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서 그것도 복이고 또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또 돼 있잖아요. 더 큰 복은 뭐예요? 아들 된 복, 제자로 부르심 받은 이 복이 더 큰 복이야. 근데 이 복 안에 근데 또 복이 있는 거는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이것 또 복, 은혜에 의해 또 은혜, 복 중에 복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저께 영광된 제자 되는 길, 제자가 됐는데 제자 되는 길로 말한 거는 우리가 더욱더 제자다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 되어 가는 길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바요나 시몬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 그래. 그래서 이제 주님은 그래. 이제 너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너가 나의 제자지. 그러면 제자로서 자녀로서 지금 양육받아 가야 될 길이 있는데 양육받아서 자기가 받은 그 소속의 큰 구원을 알고 또 하나님이 그 어떤 분인지 내가 바로 알면은 너가 정말로 복 있는 사가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자기를 부인하는 순서를 매일매일 우리는 가야 돼요. 베드로가 이렇게 베드로라는 이름까지 받고 그 베드로 위에 베드로의 깨달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고 또 천국 열쇠까지 받았던 베드로가 이제 그게 시작이야. 이런 소속과 이 깨달음을 가진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세워지면서 자라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베드로는 이제부터 연단을 또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나중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순서까지 오고 그런 순서까지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연단을 받아가지고 이제 겨우 이제 주님의 제자 노릇을 하는 사람이 돼 가는 거죠. 그래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복이 있다는 걸 알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을 통해서 믿음의 실현을 받아가면서 실제적인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데 이런 데는 어떤 권한이 있는가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권한이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권한이 있는데 우리가 좀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실현의 그 권한을 영광되다고 표현했어요. 성경에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히 여기는데 예수와 예수 구원을 얻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건 당연히 여기지 않고 도리어 어떻게 미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나중에 저기 누구지? 솔로몬 왕은 전도서 1장과 9장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미친 짓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대로 가는 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썩어지고 없어질 그것들을 향해 사는 거는 정상이고 하나님을 향해 사는 거는 뭐라고요? 미쳤다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심판하면 누가 미친 거가 되죠? 누가 비정상적인 사람이죠? 세상의 지식을 더하려고 그것 따라 소망을 가지고 살은 사람들이 미친 거고 그죠? 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거기에 다 자기를 전부 쏟은 것은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 안에도 말입니다. 그 바카론 유다 같은 사람들이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다가 기름을 다 부어버렸잖아. 그걸 뭐라고 했대? 허비했다 하잖아. 그죠? 세상을 향해서는 그렇게 하면 허비했다 안 하고. 지금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야, 뭐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있어? 뭐 새벽기도 갈 필요 꼭 가는 것만 믿음이 아니야. 또 어떨 때는 또 세상을 향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여기고 주님을 향해서는 그렇게 하는 건 그거 좀 지나쳐. 이렇게 지식적으로 또 모르는 사람들 많고 또 알아도 실제 생활 속에서는 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살면서 주님께 대해서는 다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살아. 근데 그게 오래 가다 보면 나중에 외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외식의 사람. 그래 여러분들 그래서 아가서를 제가 가끔 한번 하는 이유는 정말로 닭이 오려 주님을 향해 사는 그 사랑하는 술람비 여인을 보면서 그걸 조금 더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오후에는 아가서를 이렇게 본문을 했지만 그 삶을 그 뒤에 한 10분밖에 안 했죠. 근데 그게 이렇게 이거를 내가 이런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아가서를 보면 그 복 있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어떻게 주님 보시 예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사나 그게 조금씩 배우는 거예요. 그래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게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지만 그렇게 주님을 쫓을 때 잠자리 애벌레가 껍질을 벗고 하늘을 나는 자가 되는 것 같고 찬송가 136장에 언덕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하는 언덕을 떠나버리면 죄악의 바다가 뭐로 바뀌어요? 은혜의 바다로 바뀌는 세상을 향해서 이런 깨달음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두려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잘 구원에 이용하고 가는 세상이 하나님을 배우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배우는 세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 3장 18절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그게 아니죠. 베드로 후서 3장 1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자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육신이 지금 점점 늙어가는데 뭐 자라갈까요? 뭐가 자라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거예요. 네? 천국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오늘 이 시간 다 못한다.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